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방심하지 마시고 특별히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하시고요.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족하면 3분씩 넓게들 앉아 주세요.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 그냥 오시더라도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체크들 꼭 좀 해주시고요. 전자출입 명부가 저기 마련되어 있죠. QR코드 받으신 분들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입 명부서도 체크하고 계시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제가 또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 상황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유튜브는 예배 상황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용을 해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요.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반에 그리고 2부는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종전대로 드리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때에 신앙의 유지와 또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야 돼요.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유지를 위해서 많은 그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들을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말씀 집회 4인 사색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활주일에 담임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11일 이규성 목사님, 18일 최교돈 목사님, 25일 유영원 목사님이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부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어려운 때에 은혜를 베푸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저희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연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시기를 맞이했지만은 이 시기를 저희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믿음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정제의 성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정제의 성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늘 가지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순절 성서 독서와 같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서 먼저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많은 죽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건 죽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장례 치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허무함도 주고 공허감도 주고 또 허탈감도 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벽에 못이라도 좀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지.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지죠. 늘 봐왔는데 죽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없어요. 특히 30년, 40년 혹은 50년 이상 한 입을 덮고 잡던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면 이런 거 더 피부로 느끼죠. 그 허무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잊혀지죠. 증조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고조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알겠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일단 된 적이 없으니까. 일단 죽고 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죠. 또 죽으면 그만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 없애라 라고 한다면
죽음을 없애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죽음. 죽음을 없애는 거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죽음을 없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없애겠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아마 제일 순위가 될 거려. 죽음 없애는 거. 없앨 수 있다면. 안 그런가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은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죽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랐어요. 그분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죽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죽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서 앞으로 겪을 일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에도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봤나요? 아직 안 봤군요. 말씀을 봤나요? 얼마 전에 말씀을 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야.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뒤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따로 예수님을 불러다가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들었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함께 생각해야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로마에 대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극단적인 사형 방법이었죠.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러죠. 길게는 일주일 이상 갔다고 그래요.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매려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사람이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거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웃집 누가 죽는 것처럼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밖에 그렇게 죽은 이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일회성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곧 그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됐을 때 믿어야 돼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속죄제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하신 은혜가 있었죠.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이 속죄 제사만큼 중요한 은혜가 없어요. 이 제사를 마련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죄가 발견되게 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러니까 죄인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속죄 제사는 자꾸 드려야 됐어요. 거듭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이런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곧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해요.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다음에 언제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결단을 내리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냐 멸망받을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냥 예수 한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죄사함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가 죄사함 못 받거든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라고.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리석게 봐요. 쓸데없는 짓으로 본다는 거죠. 왜?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죽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쓸데없는 짓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어리석게 봤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리석게 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이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리석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요구한 것은요, 그것을 참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까? 신이 하는 겁니까?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마술도 아니고 눈속임 아니에요.
근데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때 기적을 찾았어요. 기적이 있으면 믿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었어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너희가 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리고는 가버리셨어요. 왜? 보여줘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 한두 번이에요. 봐도 안 믿는 걸? 와서 표적을 구한들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입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기적이에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연적인 질서이고요, 순리고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무슨 기적이에요? 그냥 죽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사흘 뒤에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면 기적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전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면요, 이전에 있던 모습으로 다시금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면서도 육체인 것 같은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가운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잖아요. 얘들아, 문 좀 열어줘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드셨어요. 의심하는 도마한테는, 야, 니 만져봐라. 못 자고 다 만져봐라. 이게 부활체라는 거죠. 부활체를 생각하면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는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거, 속되게 표현하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수 없는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멀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지혜를 찾은 이유는요, 지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상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차원적인 것, 그건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 배우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헬라 철학자들에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보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테네 시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써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데만 시간을 썼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지혜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스인 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 그리스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일이죠. 헛된 일. 쓰잘데없는 일.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대신 죽는 거?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아니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죽는다고 사람이 구원받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이 구원하지. 아니 예수가 다른 사람 위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나? 그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혜를 추구해야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수준 이하.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도 사함받았고 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헛된 짓, 어리석은 짓, 쓸모없는 짓이 아니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죽어야 내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인데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든든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믿읍시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믿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모르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다른 곳에 의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죠.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셨어요. 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어요. 죄를 모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씌웠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 씌웠어요.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덮어 쓰시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요?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예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에서나 와서 십자가 자랑하고 아멘하지, 직장에 가서나 마을로 가면 십자가 감추느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나 와서 십자가를 내놓지,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을로 가면 십자가 감추느라고 안 믿는 척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예수 모르는 척하고. 왜? 창피해서, 비난받을까 봐, 욕할까 봐.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난합니까?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식사기도도 못한다고. 식사기도했다가 쫓겨냈대잖아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내놓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해를 당할까 봐.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기도는 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 식당에 가셔서 짜장면 앞에 놓고 식사기도하고 드세요? 창피스럽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식사기도하는 게 창피스러워, 수치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알아요. 왜? 그 십자가에게 능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해를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자랑거리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진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구원받을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을까 봐서 십자가 감추고 십자가 부인하고 그런 생활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많은 오해도 듣고 많은 어려움도 당할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며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복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또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곳으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딴 길 가지 않게 하셨으며 필요한 것, 공급한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아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되었고 또한 능력이 되어져서 한 주간 생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헛하는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송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